아, 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좋은 하루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매인 게 참으로 많아요. 국가적으로도 꽉 매인 게 있고요. 그래서 이 나라마다 어떤 나라는 과거에 자기들이 죄가 있으면 딱 잘라가지고 잘 청산하고 새롭게 탁 출발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정리를 안 해. 그래갖고 아주 칠팍한 그대로 가. 회사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새 출발한다 그러면 딱 잘라 가는 맛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구약과 신약의 정점을 이루시고 비연속적인 걸 딱 자르시고 연속적인 것은 계속 이끌어 가시는 비연속성과 연속성의 그 함수관계로 쭉 역사를 이끌어 오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뭐를 하셨죠?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자, 1절 봐봐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예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한데 예? 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요, 그곳에 마귀의 시험이 그만큼 강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이 거의 없는데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적은 거예요. 자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게 1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필 처음에 시험이야. 근데 처음 시험이 뭐였죠? 그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이 마귀의 시험을 잘못해요. 지금 예수께서 어떤 상태냐? 이 며칠 동안 그 금식을 내리면 40일 동안, 1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리고 이건 금식이 아닌 단식이에요. 봐봐요. 2절 봐봐요.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 완전히 굶주린 상태에서 예수의 인성의 약함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무엇으로 실패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먹는 문제로.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누려서 에덴 동산에 뱀을 이용했던 그 마귀가 이제 예수께 직접 나타나서 이제 마귀의 인성을 노리고 이제 시험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주일성수를 범하는 죄를 왜 짓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는 그 신앙생활을 굉장히 이 보수교단이지만 진보적인 그 교단의 사람들보다 더 선교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그 전방위적이고 굉장히
넓게 생각을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꼴통 보수교단의 기질이 남아가지고 주일 성수 어기는 거는 거의,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거는 거의 그냥 하나님 나라에 배척당한 인간으로 취급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만드신 거거든, 안식의 날은.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간에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충격받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내가 그걸 가르쳐야지. 그럼 내가 그 사람들한테 아부 떨면서 누가 막 내 곁을 떠나갈까 막 그런 눈치 보려고 나 이 땅에 주의종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인생의 약함. 그래서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이겼냐면 말씀으로 이겼어요. 자, 보세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멋있게 말씀으로 이겼는데, 이 말씀은요 어디 있냐면은 그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첫 번째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시험을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다치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뭐냐면,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직장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뭐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게요, 돈이라고 하는 마귀의 숫자를 가지고 사람을 돈의 사이클에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이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정확히 보려면 신명기 8장 2절부터 보는 게 좋아. 2절부터 3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뭐냐? 너를 다치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너를 다치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누가 먹였어요? 하나님 먹이셨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백성들은 대대 후손까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혈통적 이스라엘은 가지치기 당하고 이제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축복을 이어받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한테 주는데 단지 그 조건은 뭐냐? 네가 7절에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거 뭐냐면요, 자기한테 절만 하면 그냥 줘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메시아를 일개 세상의 왕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예요. 만왕의 왕이시오 그리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일개 세상의 왕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뭐 대통령이래 뭐래 뭐 왕이래 웃기고 있어요. 인간들 100년 이상 뭐 통치하니까 있습니까? 영구 통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만 영구 집권하려는 그런 계획 갖고 그런 짓 하지 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걸 간파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또 물리쳐요. 말씀으로. 자, 이게 어디 나오냐? 신명기 6장 13절. 두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6장 13절. 자, 한번 잠깐 볼까요?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이름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배 대상을 이 마귀에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개 세상의 왕으로 전락시키려는 그걸 가지고 간파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요, 세 번째 시험이 줘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 보호하신다고 했지, 지키신다고 했지.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을 배경으로 시험해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의 말과 아주 비슷하죠.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것도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죠. 세 번째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이겨요. 6장 16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세요. 마귀가요. 왜 세상을 다 준다고 하고, 왜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한번 슈퍼맨처럼 네 능력 한번 발휘해봐. 이렇게 꼬신 줄 아세요? 마귀가 세 가지 시험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슈퍼맨 그리고 강력한 신적 능력, 이것을 마귀에게,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한테 고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보여주거나 혹은 자기가 그냥 자기한테 절만하면 그냥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해방시키려고. 근데 마귀는요,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는 전략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그냥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도 인성을 갖고 있는데, 신성도 있지만 인성도 갖고 있는데 그 십자가 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항상 이렇게 그 유혹에 넘어갈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은 뭐냐면, 여러분, 나를 배고프게 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최대의 어려운 마귀의 시험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안락하게 됐을 때, 부유하게 됐을 때, 여러분, 죄덩어리가 살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까? 이 죄악 저지르는 게 돈 많고 살기 좋을 때가 많습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요, 돈 많고 잘 나갈 때가 죄 지을기 아주 적기예요, 적기. 오히려 내가 궁핍하고 내가 부족할 때가요, 주님을 만날 또 적기야.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사라진 기독교는 마귀에게 진 교회이고,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민족의 고난의 십자가, 가정의 고난의 십자가, 교회의 고난의 십자가, 이 사회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먼저 앞서가는 교회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또 이제 이동을 하세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제 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어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잘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척을 해요. 배척을. 근데 이때 엄숙한 선포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8절부터 19절까지 이게 뭐냐면 바로 그 메시아의 사역의 선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예요. 자, 이거는 여기서 뭐라 하냐면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몇 절 찾으셨냐면요, 이사야,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이 갈릴리 가셔가지고 말씀 선포하는 거죠. 그게 14절부터 또 이제 회당에서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아 선포가 30절. 여기에서 이제 은혜를 선포하죠. 은혜의 이걸 선포하는데, 이게 근거가 어디라고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이사야 61장 1절 이하로 이렇게. 자, 예수께서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셔요. 이거 뭐냐면 나는 메시아야. 구약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구원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는데, 이게 어디 성취되느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해방의 기쁨. 이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죠. 주의 은혜를. 자, 여러분 보세요. 그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는 뭐냐? 이 예수께서 얘기했던 주의 은혜라는 건 뭐냐면 희년을 얘기해. 희년. 이 희년은요, 안식년의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안식년의 안식년. 여러분, 안식년은 몇 년마다 돌아오죠? 7년마다 돌아와요.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 해가 50년이 되는 거예요. 이 50년이 희년이에요. 50년 되는 해가. 자, 이 유대인들에게 희년은요, 안식년의 안식년으로 모든 땅과 모든 재물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해방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저당 잡혔던 땅이 해방되고요. 그러니까 담보로 잡았던 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빚이 다 탕감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노예들이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국가 정책입니다. 50년 다 풀어. 그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성경의 정신 또 두 번째, 땅은 다 하나님 것이야. 레위기 25장 23절 말씀대로. 그래 매매 못해. 사용권만 매매하고 경작권만 매매하지 소유권은 하나님 거야. 그 다음에 그 국가정책 세 번째, 꼭 기독교 국가 해야 될 것이 세 번째가 뭐냐면 분배. 사도행전 2장. 사도의 발 앞에 다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요 정도는 해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서 무슨 뭘 한다고 하지. 국가정책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 기록됐다고요? 이사야 61장 1절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과 똑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예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나는요, 사실 성령의 어떤 충만한 원심이 뭐냐면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아니 기겁을 할 수밖에 없어. 700년 전에 예수 얘기를 아주 태어난 장소까지 그게 이미 예수 탄생 700년 전에 기록으로 돼 있다니까. 아예 그걸 일반 역사가들도 그거를 적고 있어요, 세상에. 응? 여러분 국어교과서에 지금 기원전 700년을 생각하고 700년 후에 예수 온다 이렇게 써봐요. 뭐 자빠질 일이야, 자빠질 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배들의 장모도 고치시고 병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 가난하고 가난 자들이 막 해방을 얻죠. 그 병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들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성전에 고리대금을 했던 그 종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빚을 졌어요. 빚을 못 갚으니까 자기 딸들을 창기로 팔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빚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으니까 이 귀신이 들리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막바지 이르면 뇌를 비워요. 그걸 빙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8살 이하 아이한테요 막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폭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다가 뇌를 비워요. 그러면 자기가 못 견디니까 귀신을 불러. 그게 빙의입니다. 그게 이드 단계에서 모르는데 에고 단계에서도 몰라. 슈퍼 에고 단계에서 나중에 큰 다음에 그것이 분노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를 폭행하는 부모들은요, 그런 인간들은 미래에 그 대량 살인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해방을 합시다. 예수는 해방하러 왔어요. 기독교는 뭐냐? 십자가를 지고 해방의 길을 앞장서는 거예요. 가난 자를 해방시킵시다. 포로를 해방시킵시다. 눈먼 자를 해방시킵시다. 고리대금 때문에 빚져가지고 헤매는 자들을 해방시킵시다. 그 해방을 시키는 게 바로 지혜이래요. 지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제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도 이 예수께서 죄로부터 해방시킨 그 해방자 예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이 주변을 다 해방시킵시다. 사회를, 국가를, 그리고 또한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해방시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